주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오늘은 2021년도 2주차 행복한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40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옥에 갇힌 애구방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이 아침에 저희가 함께 마음판에 새겼으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본문 8절에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입니다. 요셉과 같은 이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은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는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나오기까지 요셉이 살아왔던 인생을 개요적으로 되짚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는 권한,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결혼하여 낳은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야곱은 속아서 결혼하게 된 레아와 낳게 된 아들들보다도 사랑하여 결혼한 라헬과 결혼하여 낳게 된 요셉을 더욱 특별히 사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눈치 없는 17살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보게 되면 아버지에게 일러바치는 등 자신이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자신이 꾸게 된 꿈들을 자랑하는 눈치 없는 청소년이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밭에서 다 같이 형들과 곡식 단을 묶었는데 요셉이 묶은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들이 묶은 단들은 요셉의 단에 엎드려 절하였다는 내용의 꿈이었습니다. 형들이 네가 우리의 왕이 된다는 말이냐? 라고 하면서 성화를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다시 꿈을 꾸게 되고 그것을 가족들 앞에서 말하게 됐습니다. 해와 달과 11별들이 요셉에게 엎드려 절한다는 내용의 꿈이었습니다. 이때는 아버지 야곱도 요셉에게 약간은 화를 내었습니다. 이 일로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고 시기하게 되었으며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한 말을 간직해 두었다라고 창세기 37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청소년 시절에 꾸게 된 꿈들이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강조하게 해두신 것들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심부름으로 요셉에게 형들이 양치는 곳으로 가서 형들과 양떼가 다들 잘 있는지를 보게 하였습니다. 요셉이 미웠던 형들은 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걸 보고 요셉을 괴롭히기로 계획하고 요셉이 오자 요셉을 메마른 우물에 떨어뜨려서 가두고 죽게 내버려 두려고 했습니다. 근데 마침 노예 상인이 지나가고 있었고 그들에게 값을 받아서 요셉을 노예로 팔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도 보디발의 아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달픈 인생을 살아온 요셉은 무엇을 붙잡으며 살아왔을까요? 이 요셉이 붙잡고 있던 그 신앙이 무엇인지를 오늘 저희가 같이 발견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게 된 본문 말씀은
요셉이 감옥에서 만나게 된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들과의 그 만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살이를 하던 때부터 요셉의 심성과 인격을 살펴보면 전혀 고달픈 인생을 살아온 사람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요셉은 비록 감옥에서 무기징역수로 살고 있었지만 착실하고 신실하게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 요셉의 모습을 볼 때에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들이 생깁니다. 간혹 TV나 인터넷에서 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 기쁨과 감사가 넘쳐 보인다거나 아니면은 뭐 행복하고 평안해 보인다거나 하지가 않고 오히려 무언가에 쫓기면서 여유가 없어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것은 결국 인생의 가치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애굽에서는 한낱 히브리인에 불과했던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옆에서 수발을 들던 고위 공직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친절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요셉의 심성과 인격을 조명해 주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통은 그냥 다 지나가겠지만 요셉은 근심의 빛이 보이는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하였습니다. 이 문명이 발전할수록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들의 이웃을 살펴보는 일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SNS 상으로 서로가 막 좋은 모습만 보여주니까 잘 지내고 있겠거니 하면서 서로 전화하여서 안부를 묻고 안부 묻다가 서로 깊은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조금씩 줄어들게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근심의 빛이 보이는 이들에게 다가가서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이렇게 묻는 요셉의 모습에서 왠지 모르게 따뜻한 심성과 인격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고달프고 서러운 인생을 살았던 요셉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애굽 왕 바로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는 그들의 고민을 요셉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하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목하여 마음판에 새겨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입니다. 그들의 고민을 듣자마자 요셉은 반응하기로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러한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요셉이 살아온 인생을 보면 요셉은 꿈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어디에서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면 요셉과 같은 고백은 자연스럽게 순간순간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전한 말씀, 그 말씀을 일상의 순간순간마다 곱씹고 되새기면서 묵상하여서 그 의미를 헤아리고 그에 맞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과거에 내가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살아왔던 결과들보다 분명하게 차원이 다른 그런 열매의 차이를 저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저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근심의 빛이 가득한 이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고민을 하나님께 맡겨드렸고 이를 해결한 것을 계기로 장차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운 가뭄의 때에도 애굽의 풍요로운 땅에 정착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민족이 되게 하는 그런 뜻을 성취하는 땅으로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꼭 필요한 통로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누가 보더라도 고달프고 억울하고 서글픈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죠. 그러나 그의 인생에서는 전혀 구김살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는 권한, 그 자체를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 맡겨드렸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한 계기는 고작 어린 시절 꾸었던 꿈, 그 꿈들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시기 위한 음성이었고 그 세밀한 음성에 순수한 믿음으로 순종하여 따랐던 요셉은 노예살이, 감옥살이를 하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해석을 맡겨드리는 그 신앙의 삶을 살면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하나님을 믿게 된 계기를 한번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황이나 계기가 아주 사소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우리를 택함받은 나의 백성, 나의 자녀로 점 찍어 두시는 단 하나의 확실한 사건일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저희가 해석의 안경을 세상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받아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들에 대해서나 관계에 대해서나 돈에 대해서나 나라에 대해서나 예를 들어서 진화론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진화로 보입니다. 비관론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비관적으로 해석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경을 끼고 있는지 한번 거울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달픈 일들도 많았었고 또 억울한 일들도 많았었고 서글픈 일들도 많았었지만 결국 저희의 인생을 해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손길을 끝까지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 요셉처럼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참여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이 해석하시도록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까? 세상이 준 안경으로 자녀의 인생을 해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해석하시도록 모든 권한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나라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해석하시도록 모든 권한을 모두 내어드렸습니까? 인생을 내 맘대로, 제 멋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해석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애굽에서 한낱 히브리인 노예 제수 신분으로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라고 당당히 선포하였습니다. 교만방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치워놓고는 세상을 제멋대로 해석하며 살아왔다면 이 아침에 결단하기를 하나님, 제가 요셉처럼 모든 해석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역사와 인생을 주관하여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행하신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과 사랑을 느끼고 깨닫습니다. 아무런 도움을 구할 곳이 없을 때에도
모든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한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잘못을 더 범해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전하게 따르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 수 있을지 우리가 모를 때에 저희로 하여금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진리이시고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만이 목숨보다 귀한 일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구보다 열심히 선교하며 사역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다 함께 기도드릴 도구기도 제목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입니다. 첫째로 예배의 간격을 통해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종교의식이 아닌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성령과 진리 가운데 진행되도록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어 매일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숙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예배 전의 회개의 시간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진정한 회개를 통한 사죄의 은총을 깊이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삶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며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영적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행함과 진실함으로 지역과 이웃을 섬기어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도록 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건강 회복과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사태로 어려워진 나라와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속히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깊이 교통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기대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